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해마다 또는 몇 년에 한 번씩은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가 심심찮게 국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태운 열차 한 대가 17년째 끝없이 궤도를 달리면서 그 안에서 벌어진 폭동을 그린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납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2004년에 개봉한 투모로우라는 영화도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여 거대한 재앙을 올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딥 임팩트라는 영화는 해성의 충돌로 지구가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다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켰습니다. 지구가 멸망한다는, 인류에게 종말이 온다는 말은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안에서 오래전부터 강렬하게 어필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요즘처럼 강대국들의 군사적 패권 다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을 생각하면 지구 종말이라는 것이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류의 종말을 거의 확실한 어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종교들도 상당수 있는데요. 이런 믿음들의 그 밑바탕에는 성경 말씀이 탄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말세에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소멸되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으로 믿습니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려져 공중에서 예수님을 상봉한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면 성경의 많은 중요한 부분이 그러하듯이 이 말씀들도 무엇인가를 비유한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로 향하여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될 것인가를 알아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개성 완성체가 되었으면 어떤 세계를 이루었을까요? 그들은 이상적 가정의 토대를 이루고 선한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선한 이상사회, 이상국가, 이상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 개인의 생활과 역사의 모든 내용은 선 그 자체가 되며 그들이 이룩한 가정과 세계의 역사도 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목적하셨던 역사는 선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참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사탄의 악성을 가진 악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항상 사탄의 주관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와 고통이 가득한 지상 지옥이 되고 말았으며 개인의 역사나 가정, 국가, 세계의 역사도 한결같이 대립과 갈등, 죄악을 위주로 한 역사를 이루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인류의 역사와 그 청사진은 분명 선이었는데 인간 조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악으로 변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통해서 기어이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비록 인류 역사가 죄악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에 나오심으로 결국 우리 인류 역사는 잃어버린 창조 목적을 복귀하는 섭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결말은 재앙 역사가 창조 본연의 선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 주관의 죄악 세계가 하나님 주관의 창조 이상 세계로 전환되는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세는 타락된 지상 지옥에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지상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믿어온 그대로 하늘과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때라기보다는 창세 이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소망해온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기쁨의 한날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 역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말세는 선한 새 시대의 출발을 예고하는 소망의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과 지옥을 내버려 두고서는 선과 천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말세에는 반드시 죄악을 멸하는 대심판이 말세의 과정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심판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심판을 받을 악에 속한 사람은 공포에 떨어야 하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세 섭리를 소망 속에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상인 선의 세계를 복귀하려 하셨기 때문에 항상 말세 섭리를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워진 중심 인물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여 그만 그 뜻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창조 원리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뜻 성사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책임 분담이 더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창조 목적의 복귀를 위한 이 말세 섭리도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다 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인간 책임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 때를 위시하여 예수님 때, 재림 때 등 여러 차례 말세 섭리를 이끄셨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선포하신 노아 때도 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조상 타락 이후 성서적 의미의 1600년 죄악 역사를 홍수 심판으로 마감 짓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 가정의 둘째 아들의 함의 실수로 그만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여 말세 섭리를 전개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불변합니다. 언제나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중심 인물들을 세워서 죄악을 심판하고 이상세계를 복귀하려는 말세 섭리를 계속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와 노력의 섭리적 터전 위에 죄악 세계를 멸하시고 창조 이상 세계를 복귀케 하려 독생자로 보내신 예수님 때도 하나님이 말세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불신함으로써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한 말세 섭리도 재림 때로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재림 때도 하나님은 말세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재림 때도 역시 말세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과 땅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고하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